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되신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불안했어요? 강승목 기도 이렇게 잘해? 가슴이 빵 때리더라고, 기도가. 저는요, 여담인데요. 저는 기도가 지금도 제일 겁나요. 제일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만 가지 핑계를 대고 막 도망가고. 정말 기도 참 잘하시네. 가슴이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해서 쓴 거죠. 그래서 실루아노는 베드로도 따라다니고 바울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에는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 있고, 또 베드로의 행함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네로 혹은 도미티안 60년, 90년인데요. AD. 하여튼 둘 다 유대인들에 대한,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 그때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건데요.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죠. 로마 인간의 힘의 상징이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 이 두 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사탄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낙원을 잃게 만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 하나님의 섭리를 반하여 인간들을 타락시킨 사탄은 성경에 그 당시에도 인간들을 타락시키려고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편지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과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면 헬레니즘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사탄이죠. 이것들이 힘들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큰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요. 원래 역사를 보면, 유대와 관련된 역사를 보면 이집트는 여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엔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를 점령한 그리스, 이게 헬레니즘이죠. 그리고 헬레니즘을 무너뜨린,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 여기가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 제국들의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이제 다 그리스와 로마 손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생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끝나고 귀국하다가 병사하죠. 뭐 암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4명의 군인들, 장군들이 나라를 점령지를 가르죠. 그래서 이집트가 그 친구들이 먼저 이 유대를 점령했었는데, 그때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알죠? 성경 70인역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구약 얘기니까요.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그리스 황제 프톨레미우스 황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집트 도시에서 얘기로는 6명의 랍비들을 12지파에서 모셨으니까 72명이 왔겠죠. 처음으로 히브리 성경이 그리스 성경으로 헬라어 말로 번역되어진 곳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로마 말, 라틴어로 번역된 거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 성경이 쭉 오다가 이제는 중세시대 때 성경만 봐도 신성모독이었잖아요. 신부들만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독일어, 영어 막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유럽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거를 또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성경이 좀 읽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그 전에 건 더 어려웠어요. 개역개정도 여러분 세대에는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우리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 표준세번역입니다. 표준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국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죠. 대한성서공회로 주체로. 그것이 표준세번역이 됐다가 이제 세번역으로.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에서는 다 주어로 썼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집어넣고.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을 시작했던 게 공동번역입니다. 표준세번역이 먼저 시작했는데 공동번역이 먼저 나왔어요.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매우 캐톨릭 색채가 많이 나오죠. 성경은 다양하게 많죠.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또다시 이제 번역이 또다시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신대원 간 이유, 목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 간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제대로 보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제가 그래서 내년 여러분 혹시 5만 원을 쓰면 여러분 삶에 아주 큰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기는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저 핸드폰으로 봅니까? 아니면 성경 책으로 봅니까? 책으로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교파에서 모여서 합동 예배를 볼 때도 개역개정을 보죠. 근데 지금 아마 개교회별로 세번역 성경을 보는 교회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세번역은 한글 세대에 맞게끔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2부 이 청년 예배, 2부 예배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내년부터라도 보면 어떨까? 혹 그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 핸드폰에 다 나와 있죠. 성경 세번역이. 그걸로 봐도 좋고요. 근데 주해가 달린 성경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책을 구하시되, 우린 대한성서공회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서산교인들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독일성서공회, 주해, 해설을 독일성서공회에서 한 게 있어요. 근데 꼭 똑같은 성경인데 독일성서공회에서 나온 주석을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보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더 좋을 거예요. 뭐 성경은 똑같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2부는 그 세번역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내가 대답 들어본 적이 없어.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하는 거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베드로전서 다시 이제 또 성경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일단 사도 바울은 믿게끔 하는 게 전도를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를 십자가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그걸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울의 신학 사상이고요. 베드로는 오늘 이 소망의 전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행하라라는 거죠.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했듯이 여기는 소망을 주면서 겁내지 말고 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자본주의 혹은 뭐 강대국 패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념의 우리 대한민국은 또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이념의 논란들,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들 보다도 혹은 더 이 세속주의, 자본주의 혹은 그에 반하는 뭐 여러 가지 이념 논쟁. 여기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 사탄, 낙원을 잃게 한 실낙원하게 했던 사탄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로마와 헬레니즘을 동원한 인간에 대한 도전, 사탄이 행했던 것, 지금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다 마찬가지다. 다 힘들어요. 그것을 이겨내기는 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하지는 않잖아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후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본의 논리 혹은 이념의 논리 혹은 외교 다극화된 혹은 뭐 패권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또 쓰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함을 강조한다고요. 그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주의 공율과 주의 사랑과 주의 빛공로를 맛본 사람들은 그리하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 느끼는
저하고 세대 차이가 꽤 나니까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살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리하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붙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래요 하면 사탄은 붙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은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할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결단하는 순간, 혹은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또 똑같이 달라붙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우리 육체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잘 믿든 못 믿든, 믿음의 정도가 어떻고 삶의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든을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비롯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놔뒀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겠죠.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느껴보셨던 분. 근데 이렇게 적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을 못 느껴봤어요? 쑥스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좋아요. 돈 때문에 행복 느끼신 분, 느끼셔봤던 분, 물질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 어떤 옷 때문에, 내 지금 사는 집 때문에, 내 차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내 업적 때문에, 내 성과 때문에. 그래요. 다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저번 주에 말했듯이 찰나에 속한 것이고, 이건 이터널 라이프에 속한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느껴보셨어요? 그게 진짜 천국인데? 그걸 누리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낙원에서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낙원을 자꾸 사탄이 뺏는 거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회병원, 소산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월급 6개월 밀린 병원인데, 직원들 의료보험비도 못 내주던 병원인데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화평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쓰시면 그것도 주님의 뜻. 내 바람이 내 목표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것은 내 의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 살면요 항상 기뻐요. 은혜로 살면, 오늘 찬양 그거 했잖아요. 은혜로 살면 기뻐요. 주님 때문에. 근데 내 업적으로, 내 노력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순간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성과는 순간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성과는요 항상 비교가 돼요. 상대적 무엇, 이런 것들이 따라붙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건 흔들리질 않아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 갑니다. 앞으로 내 삶도 은혜로 갑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분은 이렇게 그 오토바이를 그분이 대기업 전무까지 하셨는데 그분은 대기업 전무가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했어요. 오토바이 이렇게 좋아하셔. 할리라고 하는, 나는 나도 그거 타고 싶어 했는데 집에 있는 여자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못 탔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탔어요. 지금도 탔어요. 저번 주 주일날 부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남편은 그 할리를 타고 저 태안 안면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우리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다행히 뭐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목 프레싱 인저리 사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왜 오토바이 타고 안면도 갑니까? 병실의 생활, 아파서 다쳐서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이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는 힘들지만, 근데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말씀 중에 전 그랬어요. 저는 부르시면 갑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부르시면 갑니다예요. 그러죠.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남은 사람이 걱정이죠.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걱정이 많은 게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 육체의 생각들이고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저는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아니 왜 내 뇌혈관과 이 심장혈관, 난 이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심장혈관은 30대 혈관이에요. 카디오그램을 해봤더니 뇌혈관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셨나? 근데 제가 일부 때도 고백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 오늘도 새벽 4시에 병원에 갔다가 다 둘러보고 그리고 서울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쉬시고 설교 준비하고, 저는 병원 때문에 하루도 못 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못 자요. 그리고 제가 엉격거래,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근데 순간 마음에서 네가 힘들어? 네가 모세만큼 힘들어?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니까짓게 힘들다 그러면 모세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툭 하면 그 홍해 넘을 때 막 그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 고기 없다라고 막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더니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 민족을 끌고 갔던 분이 모세잖아요. 우린 뭐 했다고 힘들어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놓고서도 슬그머니 나오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근데 모세한테는요 아론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갈렙도 있었고요. 사람이, 인간이, 육체가 그래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만 보이지. 저 혼자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의료 체계가요, 이제 광역 의료 체계가 돼가지고,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충청남북도 보통은 그렇게 묶습니다.
경기도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도 오는데 대전에 의과대학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대학병원이?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3개가 있어요. 논산에 논산백제병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전에 종합병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캐톨릭 성모병원도 있고. 아니 근데 새벽 4시에 가서 컴퓨터를 열고 보니까 대전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급성 담남염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트랜스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또 밑에 보니까 1시에 또 복막염으로, 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으로 또 환자가 왔어요. 그게 우리가 당직 날이거든요. 광역 당직하는 병원이 저희 병원이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 환자들은. 그러면 대전에 그 많은 병원이 있는데, 우리 병원보다 훨씬 큰 병원들이 많은데, 의사도 많은데 왜 안 하느냐? 누가 하고 싶겠어요? 토요일 날 밤 11시에 나와서 수술하면 일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생활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는 해야 돼요. 하려면 의사 하나 있어야 되고 마취과 의사 또 있어야 되고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팀이, 수술방 팀들 다 나와야 되고. 야, 이 사람들이 갈렙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수아와 갈렙을 내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그랬지. 총회 병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다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그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뭘 하라라는 건가?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맛봤어요. 그러면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절 올려주세요. 자, 1절에 보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은 연극이죠. 그런 척하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유대교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서 연극하고 있잖아, 그거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기서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어때요? 제가 한국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럴 때 참 평안해요. 왜? 한국 텔레비만 보면 맨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악독의 말들이 나오고 연극하는, 외식하는 말들만 나오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는 게 낫고 성경 보는 게 낫고. 여러분들은 저기에 해당되는 적이 없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를 비방한 적 없습니까? 누구를 심판한 적 없습니까? 누구를 시기한 적 없습니까? 외식한 적 없습니까? 외식은 연극입니다. 믿는 척, 기만과 악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까? 이걸 버리래요. 이건 육계에 속한 것들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버려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비방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고 한 적 없어요? 그게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한 여인 보고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삭개오 너는 우리 민족도 아니야 막 그래야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비방합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 삭개오 죽어야 돼. 가늠한 여인 죽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치 때만 되면 그렇게 비방하는 말이 난무를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선거 때도 참 이 말씀을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제발 이념에 더 웃기는군요. 이거 이념하는 사람들은 저 정치 20년 해봐서 알거든요. 정권 잡으려고 그래요. 지 탐욕 때문에, 지 이념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도 봐도 신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고양이 같다, 뭐가 같다 이래갖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때, 선거 때 정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 할 때요.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저는 교인들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입 닫으시면 그냥 무조건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념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헬레니즘과 로마가 힘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본과 이념, 다국화된 혹은 패권들, 외교, 강대국들 이 노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힘은 들어도 참 기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병원도 힘들어요. 근데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사람은요, 불평해도 하나님한테 밖에 안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은혜로 가면요, 적어도 죄는 안 져요. 은혜로만 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제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행함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처럼 나는 말하고 있는가? 2절 봅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머입니다. 구원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나는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요 아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은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도 잘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나 그것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서 바울이 말했던 표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맹렬하게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다. 세상에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도 그 월계관 하나 따려고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기가 항상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자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자라야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자라는 것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맨날 그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 정말 실패 안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본어게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재창조인데 한꺼번에 확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 해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살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채택을 했어요. 이거 재창조입니다. 세상 질서, 여러분 세상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무슨 기회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건 새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올려줘 보세요, 말씀 좀. 자, 갓난 아기가 먹는 젖이 있죠. 모유.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 그건 억지로라도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젖이 없죠. 근데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런 젖을 사모하래요. 여기에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 헬라어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삶,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삶,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삶, 사탄이 개입되지 않은 삶, 우리의 생각들이 개입되지 않은 오로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모하라. 사모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다른 무엇, 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집안은 우리 자식들 상견례 할 때도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참, 딸 가진 부모가 할 소리는 아닌데 우리 예단 없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단 하지 맙시다 그랬고요. 우리는 자식보다 부모가 우선입니다. 전 그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상견례 할 때. 근데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 하는 사람들 보면 쟤들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저 자식을 넘어야 예수가 있는데, 물질을 넘어야 예수가 있는데, 여기는요 헬레니즘과 로마를 넘어야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넘어야 예수가 있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쫓았는가, 무엇을 사모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다녔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몸이 약해서, 성경도 그런 말이 나오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다. 온전한 삶 못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져야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총회의 미래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시지.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적어도 저는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신앙을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넘어야 될 게 많아요. 이 당시에 넘어야 될, 기독교인들이 넘어야 될 헬레니즘과 로마와 유대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우리가 넘어야 될 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들, 탐욕, 자본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넘어서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야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넘어섰고 베드로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앞에 꼭 사탄이 무엇인가를 놔요. 앞에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안전, 업적,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놓는다고.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무엇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가장 사모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될까요?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이렇게 보면 제 자식은 병원 막 입원 환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막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네가 열심히구나. 근데 아빠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냥 맡겨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제일 화평한 상태다. 안식의 상태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은, 저는 우리 시대 때는 워낙 어려운 시대라 요즘은 아파트 브랜드를 보더라고요. 아니, 사는데 들어가면 브랜드가 보입니까? 아니, 그 차라는 게요, 저도 차가 있습니다만요, 차 안에 타면요 바깥에 보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는 차 밖을 못 봐요. 그저 차에 앉아 있을 뿐이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들어가 있으면 내부 공간밖에 더 보여요? 바깥에 브랜드는 남들이 보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로 자기가 으쓱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라.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럽고 천박한 겁니까? 꼰대 같은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는가? 정말로 정직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제가 일부 땐 부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집안에서요, 장남 하나만 공부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식모라는 게 있었는데요. 누이들은 다 식모로 가고 남의 집 가고 뭐하고, 장남 하나 어떻게 공부시켜서 신분 수직적 상승, 경제적 수익적 상승, 뭐래도 의사라도 시키고 뭐래도 시키고. 그러면서 비극이 생기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요? 아니 먹고 살만한데 다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제가 넓은 평수에 살아요. 나는 병원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를 구입을 했거든요. 저는요, 우리 와이프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집이 넓어서. 30평 이상 되면 집을 마누라 못 찾아요. 한 17평쯤 되면 찾을 수 있어. 그 이상 되면 지 자식도 못 찾는다니까, 넓어서. 근데 바깥에 써 있는 브랜드는요, 평생 못 봐요. 들어보고 나올 때만 보지. 왜 그렇게 헛것을 사모하고 헛것에 매여 있냐, 이거. 영원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그것을 사모하자. 그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합니다.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 제 친구들하고 그래요. 엊그제도 우리 반창회 했는데 70 넘어서 내가 제일 바쁜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라니까. 은혜로 가니까. 말씀 마칠게요. 이건 꼰대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는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빈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꽉 채워서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전도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보고 사람이 오지. 교회 꽉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건물 높아지고 교인 수 많아지고가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는, 우리 사역자들은 교인을 붙잡고 다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 수가 많아지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교인들 많은 거 질색이에요. 저는 300만 넘으면 무조건 나눌 겁니다. 300명도 벅차요.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교인들 사정도 알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기도도 하지. 교회 부흥이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란, 집안의 부흥이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수단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사모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죠?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낙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비록 실패하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 성장하는, 부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확장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